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아브라함이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보라 내 언약이 너와 함께 있으니 너는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될지라.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를 여러 민족의 아버지가 되게 함이니라.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내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내게로부터 나오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내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네가 거류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온 땅을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주의 말씀 속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2015년도 마지막 주일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주님 안에서 늘 감사 넘치는 삶을 살게 하시며 또한 2016년을 맞이하여 더욱더 복음 충만한 은혜 누리며 그리스도화가 되어지게 하셔서 세계복음화미 전도 종족 복음화의 주역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늘 우리 주님께서 우리와 말씀으로 함께 하시오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메시지 제목은요, 절대자께서 언약으로 함께하고 계십니까?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결국에 우리 하나님은 언약으로 함께 하세요. 우리 하나님은 영이신데 이 영은 귀신들처럼 속삭이지 않으세요. 우리 하나님은 온전한 방법, 보편적인 방법, 일반적인 방법, 그 원리를 무시하시는 분이 아니시거든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주님의 언약, 약속의 그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 언약과 함께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삼위 하나님이시거든요. 내 생명을 주관하고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들과 함께 하십니다. 기쁘고 행복할 때 그때에만 동행하시는 분이 아니시고 너무도 슬프고 가장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그 순간 속에서도 주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신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언약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언약의 백성입니다. 그냥 예배당을 다니고 있는 교인이 아니라 언약 안에 들어온 언약의 백성이라는 거죠. 주님은 그런 분이세요. 오늘은 언약과 관련해서 전달하고자 합니다. 자, 언약이란 무엇입니까? 언약이란 약속의 말씀을 의미해요. 말씀으로 약속하신다는 뜻이에요. 자, 우리 마태복음 8장 14절로 17절 말씀,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말씀으로 약속하고 계세요.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예수께서 베드로의 집에 들어가사 그의 장모가 열병으로 앓아 누운 것을 보시고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 들더라. 저물매 사람들이 귀신 들린 자를 많이 데리고 예수께 오거늘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다 고치시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아멘.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약을 주시고 이루려 하심이더라. 이루시는 분이세요. 이사야 예수님이 태어나기 전 약 700년 전에 살았던 인물이에요.
이사야 말씀이 총 66장인데 성경 66권을 함축적으로 축약시킨 내용이다라고 여겨질 정도로 굉장히 깊이 있는 예언의 말씀이죠. 이스라엘의 역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당장에 성취될 말씀이었기도 하고 몇십 년 후에 성취될 말씀이었기도 하지만 앞으로도 성취될 말씀들의 내용들이 있답니다. 예수께서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시고 병든 자를 다 고치시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간구하시기 바랍니다.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까? 영적인 문제, 정신 문제, 육신의 문제가 있으십니까?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말씀에 의지하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채찍에 맞으심으로 우리의 연약한 모든 것들이 치유된 줄, 이미 나음을 입은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 말씀을 통해 언약이 체결되어 이 약속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영혼 속에 각인된 말씀, 내 중심 속에 담겨진 말씀, 내 생각을 치유하시는 그 말씀이 약속의 말씀이에요. 우리가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여러 가지 스타일이 있어요. 성경 공부식으로 지식적 말씀을 전달하는 메시지가 있어요. 치유 중심의 메시지가 있어요. 정말 중요한 거, 성취될 언약의 메시지가 전달되어져야 합니다. 그래서 가장 건강한 신앙인은 우선 정확하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지식과 지혜의 말씀의 은혜를 누려야 되겠죠. 그러면서 치유되어지는, 그러면서 성취되어지는 그 메시지를 묵상할 줄 알아야 됩니다. 그게 은혜거든요. 창세기 17장 1절로 8절 말씀을 잘 살펴보면 우리 하나님께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약속하셨거든요. 자, 은혜 받은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기도해야 되는데 깨달아진 그 말씀을 굳게 붙잡고 간구하면 돼요. 주님께서 이루시거든요. 주님께서 만드십니다. 우리 이사야 14장 24절로 27절 합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루리라. 내가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며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손이라 하셨나니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리야. 아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그런 분이세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면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된다고 맹세하셨어요. 내가 경영한 것을 반드시 이룬다고 맹세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에 사람이 맹세하지 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니면 아니라 하고 예하면 예라고 하라. 다시 말해서 쿨하게, 심플하게 아니면 아니고 예면 예고. 쓸데없이 맹세하다가 그 맹세로 인한 보응이 올 수 있기 때문에 맹세하지 말라고 하세요. 왜? 사람은 맹세해봤자 안 될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여호와 하나님은 맹세하셨어요.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절대자이시기 때문에 그러실 수밖에 없죠. 반드시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아수르를 나의 땅에서 파하며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하거든요. 나의 산에서 그것을 짓밟으리니 그때 그의 멍에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고 그의 짐이 그들의 어깨에서 벗어질 것이라. 이렇게 언약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지 아니하고 불순종을 노릴수록 가장 싫어하시는 거, 우상을 숭배할수록 우상을 숭배하는 것은 영적인 극악한 타락이에요. 우상과 이꼴은 육신적인 타락이죠. 영육간에 같이 온단 말이죠. 그런 언약의 백성들을 언약화, 그리스도화 시키시기 위해서 강대국을 일으켜 세우신단 말이에요. 아수르 인생들도 불쌍한 인생들이었어요. 결국 하나님은 언약의 백성들을 다스리시기 위해 그들을 일으키시고 그들을 멸망시키셨던 그런 역사들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온 세계를 향하여 정한 경영이다. 이것이 열방을 향하여 편 손이라. 우리 하나님께서 열방을 향해, 우리 하나님께서 온 세계를 향하여 이미 정하신 경영이 있고 하나님의 펴신 손이 있단 말이에요. 지금 모든 역사가 하나님의 역사예요. 모든 현실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오늘 문이 잠겨서 밥솥을 꺼내지 못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어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아멘 하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면 되는 거죠. 우리가 원망, 불평할 이유가 없습니다. 모든 것에 감사, 모든 것에 할렐루야 찬송하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그런 지식과 지혜 속에서 새롭게 준비하면 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경영하셨은즉 누가 능히 그를 패하며 그의 손을 펴셨은즉 누가 능히 그것을 돌이키랴.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루시니까 약속의 말씀을 굳게 의지하고 마음으로 믿고, 믿음이 안 생기면 이 말씀대로 믿어질 수 있도록 은사를 베풀어 주시라고 기도하시면 돼요. 우리 본론의 1번 같이 읽겠습니다. 주님의 언약이 나와 함께 있을 때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될까요? 이런저런 필요를 놓고도 기도해야 되겠지요. 하지만 그것은 생각만 해도 찾아오고 생각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면 그런 필요들은 만들어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해를 띄우고 달을 띄우고 비를 내리고 그런 능력은 없으니 그런 걸 놓고 기도해야 되겠지만 공부해야 될 때 공부하고 밥 먹어야 될 때 밥 먹고 이런 기본적인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당연히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영지주의자들은 물론 우리가 이제 매사에 주님을 의지하면서 범사에 주님께 기도하면서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도록, 왜? 우리 5장 6부와 내 마음과 생각 또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장해 주셔야 밥을 먹을 수도 있고 소화도 시킬 수 있겠지요. 그런 걸 놓고도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지만 자신은 전혀 노력하지 아니하고 자신은 행동으로 옮기지 아니하고 늘 그렇게 기도만 한다면 되겠습니까? 나가서 내가 일을 해야죠. 나가서 내가 사람을 만나야죠. 나가서 내가 복음을 전해야죠. 그건 안 하면서 하나님이 하시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체념적인 신앙은 건강하지 못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내가 해야 될 거, 감당해야 되는 거, 가장 균형감 있는 신앙생활이에요. 그래서 불신자들이 이렇게 욕을 할 때가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기도만 하지 현실을 모른다고, 현실을 직시하지 못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참 많아요. 정말 중요한 기도 제목은 내게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다시 말해서 내게 주신 언약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것, 성령 충만.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영혼 구원. 우리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는
기도 제목 할렐루야. 예배, 경배, 세계복음화, 미전도 종족 복음화,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의 나라, 첫째 부활의 영광, 천국 입성,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내용이에요. 우리 사도행전 1장 12절로 14절,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죠. 언약을 이루어 주시라고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루신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성경에서 말씀하십니다.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무엇을 붙잡고? 성령의 충만, 오순절의 마가의 다락방에 임할 성령의 충만, 성령의 강림, 그것을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이 사로잡아 주셔야 됩니다. 내가 아무리 용을 써도 생명 살리는 거, 구원으로 인도하는 거, 예배 제자, 전도 제자, 선교 제자로 세워가는 거 기도 없이 안 돼요. 말씀만 많이 알고 공부만 많이 하고 성경 지식만 많이 축적하고 그것으로 안 돼요. 알고 깨닫고 누리고 체험하고 있으면 기도 속에 들어가야만 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이루시옵소서라고 주님께 간구해야 해요. 오늘은 무슨 언약이 어떻게 체결되셨습니까? 저는 이 말씀이 체결됐어요. 오로지 기도에 힘쓰라. 약속의 말씀 붙잡고 의지하고 온전히 신뢰하면서 오직 오로지 전혀 기도에 힘써라.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늘 제가 새벽 5시 5분에 일어나서 기도합니다. 한 1시간씩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게 해 주셔서 감사하고 분명히 이루실 게 분명하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을 굳게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무슨 언약이죠? 7절에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및 네 대대 후손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네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내가 너로 심히 번성하게 하리니 내가 너에게서 민족들이 나게 하며 왕들이 너에게로부터 나오리라 약속하셨단 말이에요. 영육간의 전인적으로 우리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이루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좁은 문, 좁은 길은 믿음의 세계예요. 눈으로 보이는 세계가 아니에요. 언약을 마음으로 믿어야 한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2016년도에는 도전해야 됩니다. 언약이 정말 언약적으로 믿어질 수 있도록 도전해야 됩니다. 특별히 목회자들은 더 그래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목회자들은 더 언약적인 믿음의 은사를 침노하고 받아내야 돼요. 누려져야 돼요. 말씀으로 살아져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이 일하시거든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만이 아닙니다. 그 언약은 곧 나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믿는 자에게 동일하게 이루실 우리에게도 주신 언약이란 말이죠. 그 언약이 내면화 되고 계십니까? 우리 본론의 둘째 같이 읽습니다. 영원한 언약이 나와 내 후손에게도 이것을 붙잡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께서 그때그때 부으신 언약적 은혜를 어떻게 받으시고 계십니까? 어떻게 받으시고 계세요? 말씀을 들을 때 내 마음에 은혜가 되고 내 마음에 내 문제에 답이 되고 치유가 회복이 일어나고 말씀이 잡혀진다면 되는 겁니다. 언약은 아버지 하나님의 실제예요.
언약을 통해 주님께서 일하시니 우리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됩니다. 담대하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라고 말씀하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죄에서 해방되었기 때문에, 하지만 해방되어진 이후에도 죄를 누리는 대로 흑암에게 눌리고 보응이 따라오니 늦어지니 죄를 끊고 더 언약적 믿음을 침노해서 하나님이 그것까지도 해결해 주시도록 간구해야 되겠죠. 그러면서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시면 되는 거예요. 너와 네 자손이 하나님이 된다고 선포하고 계셨거든요.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 내게서 멈추지 말고 우리들의 자손들에게까지 전달될 수 있도록 주님의 언약에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언약화 되면 돼요. 내가 그리스도화 되면 돼요. 내 내면이 복음화 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되는 게 첫째입니다. 우리 열왕기하 23장 1절로 3절 말씀 합독합니다. 왕이 보내 유다와 예루살렘의 모든 장로를 자기에게로 모으고, 이에 왕이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가매 유다 모든 사람과 예루살렘 주민과 제사장들과 선지자들과 모든 백성이 노소를 막론하고 다 왕과 함께 앉으라. 왕이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며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아멘. 성경에서 강조하세요. 언약, 언약, 언약. 영육간의 모든 리더십들, 모든 지도자들 뿐만이 아니라 모든 백성들과 함께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된 이 언약책의 모든 말씀, 그동안 이 언약책이 감춰져 있었기 때문에 그동안 얼마나 많은 우상 숭배를 했었을 것이며, 이게 계속 반복돼요. 복을 누리면, 그러니까 육신적으로도 복을 누리면 또 우상을 숭배해요. 자기를 믿어요. 자기를 주님으로 섬겨요. 자기 생각을, 자기 이념을, 자기 사고를, 자기의 기질적인 성향을 주님으로 믿어요. 그러니 우상을 숭배해요. 보이는 우상, 사상 우상, 자기 우상. 그런데 이때 여호와의 성전 안에서 발견한 언약책의 모든 말씀을 읽어 무리의 귀에 들리고, 그래서 끊임없이 언약을 들어야 돼요. 약속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가 있는 거예요.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주님의 말씀이 들려지면 순종되어지죠. 순종이 안 되면 순종이 되어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라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언약을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언약을 먼저 깨닫고 누려야 되겠죠. 그리고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그 언약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근원적인 구원과 전인적 그리스도와의 과정은 주님의 손이 있어요.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 주님의 손이 언약과 함께 계시니 그 사실을 온전히 발견하여 중심을 다해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에는 대안학교의 문이 열렸어요. 대안학교에는 청소년들이 있는 현장이에요. 우선 청소년들에게 인문교실로 인문학을 가르쳐 가면서 우리 하나님이 좋은 시스템을 또 열어주셨죠. 또 매주 하기는 제가 벅찰 수도 있기 때문에 원래 한 달에 있던 거, 한 달에 한 번씩 있던 거 한 달에 2번씩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을 주셔서 제가 감당할 수 있도록 문이 열렸어요. 결국 근원적인 사랑은 복음이거든요. 근원적인 구원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되거든요. 나머지 모든 일반 은총의 내용들은
기본이에요. 기본을 잘 하면 돼요. 기본을 잘 가지고 기본을 잘 실행하면 돼요. 거기가 또 복지관으로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복지관에서 사단법인 한국봉사회에서 하는 거예요. 건물도 뭐 한 5층짜리 있더라고요. 복지관으로서 또 역할도 하고 대안학교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제 현실적인 시스템이 깔려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감당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복음으로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밖에 없는 그런 좋은 현실적 시스템을 붙여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셨어요. 요새 노방에서 복음 전파하면 누가 듣습니까? 제가 그동안 몇 년 동안 해왔지만 쉽지 않아요. 결국 관계 형성이 돼요. 예전에 막 못 먹고 헐벗고 그랬을 때는 교회 가면 뭔가 주니까 그때는 그냥 전도지만 뿌려도 그때는 교회화가 됐던 때죠. 지금은 어디 그렇습니까? 결국 인간관계 형성, 유대관계 형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인사이드맨, 인사이드라고 해서 어느 현장, 어느 시스템을 복음화시키기 위해서라고 한다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주의 은혜로 또한 이제 서울대 입구역에 이사를 놓고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이번 주에 또 비전 센터가 또 열렸어요. 아동센터가. 할렐루야. 그동안 이제 보육원에서만 영어 교실, 중국어 교실 하려고 했는데 그것도 합력하여 선을 이루셨죠. 아이들이 중국어 하겠다는 아이들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서울대 입구역 한번 조사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한 군데 센터와 연결이 됐어요. 좋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유학생들과 그냥 만남이 아니죠. 세상적인 것, 또 엘리트 아닙니까?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그런 전문성과 기능을 가지고 들어가면 어디든 환영이에요. 웰컴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구제와 봉사 해야죠. 우리가 봉사 차원에서 하는 거잖아요. 구제와 봉사는 해야 되는 겁니다. 하면서 결국 근원적인 구원은, 근원적인 사랑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그것을 전달할 수 있도록 문이 활짝 열렸죠. 그러면 우리가 렘넌트 어린이 사역도 되지 않겠어요? 예배 처소에서 차세대 운동이 일어날 수밖에 없겠죠. 누룩처럼 은밀하게 영향력을 끼치고 뱀처럼 지혜롭게 비둘기처럼 순전하게 영을 살리려면 비둘기처럼 순종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영육 간의 현실적인 모든 것들 전략적으로 기도하면서 인도받아야 돼요. 마귀도 전략화하는데 왜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지혜가 없어야 되겠습니까? 전략적으로 해야 돼요. 할렐루야. 결론입니다. 임마누엘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임마누엘 하시는 주님의 언약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 온전한 마음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갈 때 밝은 빛으로 선명한 빛으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로 109절 합독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청하였나이다.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 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치소서. 믿음은요, 그냥 마음으로 그런 생각으로 그냥 말로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믿음은요, 행동이에요, 행동. 그래서 왜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보화를 천국에 쌓아라 이렇게 말씀하실까? 결국 믿음을 보기 원하세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교회가 운영이 되거든요. 그런데 그런 믿음의 실행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이 자기에게 와요. 영육간에 전인적으로 복으로 온단 말이죠. 저도 이제 3년 전에, 만 3년 전에 교회를 개척하면서, 물론 그 이전에 팀 개척하면서 제가 정말로 헌신적으로 2년 동안 사례도 정말로 너무나 적은 사례 받으면서 그렇게 개척교회를 했죠. 부교육자로. 하나님이 그걸 그냥 보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개척할 때도 제가 가지고 있는 거 별로 안 됐지만 그래도 제 재산이 적은 건 아니죠. 제 수준에서. 근데 믿음으로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지나치지 않으셨어요. 결국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도로서, 목회자이기 때문에 존귀한 그 세계, 천국의 세계, 첫째 부활의 영광스러운 그 세계, 영적인 그 축복과 앞으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채우실 게 분명하잖아요.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이 열어주고 계세요. 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저는 전혀 그런 지혜가 없었고 그런 부분에 전혀 어떤 문외한이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좋은 만남들을 주시고 현장을 열어주시고 시스템을 주시고 전문성을 주시고 그래서 열어가게 하세요. 저는 그게 정말로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께서 하고 계세요. 결국 모든 부분에 선을 행하면 선한 대로 보응을 받고 악을 행하면 악한 대로 보응을 받죠. 믿음으로 나아가면 믿음의 영광을 누리고 불신앙을 하고 불신앙적으로 나아가면 불신앙의 열매를 맺는 법이에요. 그게 영적인 원리요, 세상 속에 있는 원리입니다. 우리가 언약적인 믿음을 끊임없이 심으시기 바랍니다. 이렇듯 주님께서 약속하시잖아요.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니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이런저런 상황이 펼쳐질지라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함께 하시잖아요. 언약으로 함께 하시기 때문에 늘 밝은 빛으로 선명한 빛으로 위기 속에서도 전화 위복시켜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아지트가 생긴다. 그래, 주 사역 현장에서 아지트가 생긴다. 새벽마다 쓸 수 있고 평일 오후마다 쓸 수 있고 주일은 당연하고 토요일도 그렇게 쓸 수 있다면 이게 얼마나 그 안에서 합창단도 하고 봉사단도 일반 교제도 하고 커피도 마시고 놀기도 하고 사람들 오라고도 하고 얼마나 이 다양성 있게 얼마나 많은 또 복음의 영향을 끼치겠어요. 결국 자주 만나야 되거든요. 사람은 복음으로 그럴수록 더 영향이 가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거든요. 그래서 제가 온라인으로도 계속 사역하는 거예요. 그리고 오프라인에서도 계속 그렇게 사역해야죠. 결국 팀워크예요. 팀. 할렐루야. 공동체 응답이 너무 중요하죠. 우리 시편 36편 7절로 10절입니다. 한 해가 벌써 지났어요. 2015년도 마지막 주일에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참 감사드립니다.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생명에 집중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합동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하심이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사람들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피하나이다. 그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주께서 주의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시리이다.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께 있사오니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들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아멘.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죠. 어떤 내용입니까? 주의 날개 그늘 아래 우리가 피할 수 있어요. 언약의 백성들이 주의 집에 있는 살찐 것으로 풍족할 것이라 약속하고 계세요. 주님께서 주님의 그 복락의 강물을 마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길 때, 우리 중국인 제자들이 서울대 입구 쪽으로 이렇게 예배당이 이사 오면 예배드리러 오겠대요. 할렐루야. 제 마음에는 제가 서울에 있고 그들이 전주에 있어도 예배드리기 위해서 올라오길 바라지만 각자에게 주신 믿음의 은사가 있기 때문에 그 분노가 안에서 충분히 이해할 수 있고 수용할 수 있죠. 중요한 건 언약 속에서 함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섬기길 간절히 바라요. 이 교회가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교회구나. 이 목사님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목자이구나. 그 안에서 지역교회가 깊이 뿌리내리고 그 속에서 세계복음화의 응답이 펼쳐지고 그 속에서 그네들이 선교사로 파송되어져서 그 현장에서 생명운동을 펼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냥 영접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을 예배 제자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이 전도 제자에서 끝나면 안 돼요. 그들이 선교 제자로. 그래서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저는 목회 패러다임을 다 주셨어요. 그러니 예수 영접한 지 한 3개월 된 그 학생이 저도 1000년 전에 미리 부활해서 천년왕국에서 살고 싶어요. 예수 안 믿어도 부활하고 부활해서 음부에 가 있던 그들은 지옥불에서 고통을 영원토록 받는 거군요. 이렇게 본인 입으로 알고 깨달았으니까 얘기하는 거 아닙니까? 어떻게 믿는지 모르겠지만 신기하죠? 결국 목회자, 메신저가, 사역자가 어떤 내용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내용을 가지고 전달하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들의 신앙 수준이 결정돼요. 물론 성령께서 개입하셔야 되고, 물론 개개인의 분복의 영역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나저나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그 영광스러운 응답을 누리길 저는 간절히 바랄 뿐이에요. 할렐루야. 그런 걸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실로 생명의 원천이 주님께 있다고요. 생명의 원천이 주의 빛 안에서 우리가 빛을 보리이다. 주님의 빛 안에서 온전한 빛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주님께서 가지고 계신 원색적인 빛이 누려질 수 있다는 거죠. 생명의 원천이 성삼위 하나님이시니까 사모하시면 돼요. 주님 안에 있는 빛을 누리기 원하나이다. 제 마음이, 제 생각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또 제 육신이 너무나도 어두워서 이 눌림 가운데 시달릴 때가 많사오니 생명의 원천 대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이게 언약이니까요. 주를 아는 자들에게 주의 인자하심을 계속 베푸시며 마음이 정직한 자에게 주의 공의를 베푸소서. 그래서 많은 크리스찬들이 물론 각자에게 주신 분복을 제가 전혀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안타까운 마음에 전달하는 거죠. 언약 붙잡고 기도하는 게 뭔지 몰라요. 그냥 말씀 듣고 은혜 받는 수준, 말씀 듣고 치유받는 수준이지 그 말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붙잡을 줄 몰라요. 많은 사람들이. 붙잡는 게 뭐예요? 물어봐요. 첫째는 목회자 잘못이죠. 그렇게 못 가르치고 있기 때문에 그 수준에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언제나 언약으로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행복한 삶을 살 수밖에 없어요. 누릴 수밖에 없어요. 주님 때문에 근원적인 만족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언약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니 언약적 믿음으로 현실을 침노하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도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이 성취되어 전인적으로 살아나는 근원적인 축복을 누리게 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근거지를 확보할 수 있도록 만민이 기도할 수 있는 집, 모든 불신자들이 들어와서 복음을 받고 나갈 수 있는 그 모든 현실 시스템, 사회적 시스템을 깔아서 늘 어느 곳에서든지 할렐루야 주님을 찬송하고 예배하고 경배할 수 있도록 그런 현장을 우리에게 붙여주시라고. 오늘 또 주신 말씀, 약속의 말씀 있잖아요. 절대자 우리 하나님께서 언약으로 함께 하신다고요. 그러니 언약적 믿음의 은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모든 영혼들이 구원받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주님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라고 우리 함께 말씀을 붙잡고 합심하여 기도하고 5가지 비전 놓고 합심하여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체험되어 주실 줄 역사해 주실 줄 믿사오니 거룩하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능력의 하나님, 전능한 하나님, 우리 하나님 주의 언약이 묵상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이 깨달아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언약적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 주시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언약의 백성이 오니 아버지의 창조한 교회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성령 충만한 가운데 모든 현실 가운데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 귀한 만남 축복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우리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하나님이시여, 그러므로 말미암아 모든 현장에서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고 주의 권능이 선포되어지고 모든 영혼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또한 아버지 귀한 아직 하나님 몰아가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들의 공간이여 주님을 찬양할 수 있는 공간이여 아버지 가에서 교제가 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모임이 되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모든 아버지 장소가 활용되어지는 가운데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모든 현장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사오니 우리 하나님 그 속에서 모든 불신자들이 복음을 받고 나아가게 하시고 하나님이시여 복음 충만한 가운데 영혼들이 하나님 살아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매 순간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질 수 있도록 역사하실 줄 믿사오니 믿음의 은사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하여 주시옵소서. 늘 예배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찬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옵소서. 차세대가 복음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먼저 우리가 내면 복음화 그리스도화가 되어지는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을 찾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사람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엘레자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민족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모든 다민족들이 복음화되어지게 하시고 세계 복음화 영향이 성취되어져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맛보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시여 천년전에 부활하여 첫째 부활의 영광을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2016년도에 하나님이시여 이 모든 말씀이 성취되어질 줄 믿습니다.
2015년도 주님의 언약 속에서 누리며 언약을 체험하며 주님께 영광의 예배에 올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2016년도를 맞이하여 더욱